우리가 욥기에 욥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했죠.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요, 이제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흔히 이제 세상에서 제로섬이라는 말이 있는데, 인생은 제로섬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그 몇 명의 자식을 두었는지는 정확히 우리가 모르고, 다만 성경에 대표적으로 세 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세 명이 그가 아주 핵심적으로 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그걸 이제 신학에서는 구속사다 그러는데, 그걸 이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 첫째로 나오는 사람이 이제 가인이잖아요. 가인. 이 가인의 뜻이, 하와가 이름을 짓는데 내가 얻었다, 내가 소유한다, 뭐 소유한다 이런 뜻입니다. 얻었다, 소유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정체성이 분명하고 율법적인 우리가 볼 때, 또 뭐 되게 긍정적인 얘기죠. 내가 뭐 능력을 소유했다, 내가 뭐 물질을 소유했다, 뭐 이런 거 참 우리가 누구나 좋아할 말이고 또 납득이 잘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인은 결국엔 이제 죄인의 대명사가 됐어요. 가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벨 나오죠. 아벨. 그 히브리어를 그냥 읽으면 하벨 이런 뜻인데, 이 아벨하고 똑같은 말이 헛되다라는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벨, 여러분들 혹시 뭐 이제 성경 사전이나 이런 거 찾아보면은 이제 수증기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헛되다. 뭐 이제 여러분 수증기랑 비슷한 게 이슬인데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벨은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제로섬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이미지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 아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하는 의인이었는데, 가인에 의해서 이제 순교를 하는 거죠. 그 아벨 다음에 사실 이제 아벨하고 연장선에 있는 사람인데, 그 연장선에 있는 사람이 셋이 나오죠. 셋. 하나님께서 그 여망이 사라지니까 아들 하나 더 주셨는데 셋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셋은 그가 두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정확하게 의미를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께서 두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구나.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구속사라는 내용,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열심히 살면 된다, 내가 잘하면 되겠지, 뭐 신념이라든가 목표라든가 그런 것들, 그것이 강화되면 이제 가인 쪽으로 가는 거고, 우리는 이 아벨 쪽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먼저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생은 제로섬이구나, 이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이 흙이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따 다시 기도할 때 한번 흙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 흙이구나. 여러분 흙은 뭐 그냥 아무 데서나 볼 수 있잖아요. 천지에 깔려 있는 게 흙인데, 나 흙이구나. 내가 무슨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내가 특별하고 내가 뭔가, 이제 그런 말은 하지만 남에게 화를 내고 막 남에게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걸 보면은 내가 좀 뭔가 신적이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고귀하다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데 성경은 기름기 쫙 빼고 넌 흙이다. 그래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주신 분도 여호와, 가지신 분도. 그러니까 여러분 흙이 뭐 욕망이 있겠습니까? 흙이 무슨 뭐 이상이 있겠습니까? 흙이 무슨 미래와 과거가 있겠습니까? 그냥 흙은 흙인데, 여러분 한번 내가 흙이구나 생각해 보셨어요? 나 흙인가? 흙이구나. 흙이 뭘 미워하고 흙이 무슨 뭐
여러분 흙으로 뭐 자기를 만들든가 흙으로 톡이라도 만들든가 해야지. 저기 뭐 박물관 유리벽에 있지. 흙을 갖다 놓은 사람이 어딨냐고요. 아, 나 흙이구나.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이제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두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두시고. 그러려면 뭐가 제일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구속의 어떤 이치로 보면 아, 나 흙이구나. 근데 흙이 안 들라고 그래. 세상 말대로 밟아도 꿈틀거린다 막 이런 오기와 신념으로 똘똘 뭉쳐서 흙이 안 들라고 그래. 흙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하나님을 이제 토기장이로도 많이 우리는 흙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아니 뭐 흙이요 토기장이가 이렇게 토기를 만드는 대로 빚어져 가야 되는데 막 힘을 주고 난 철이다 뭐 또 나는 뭐 굴이다 막 이러면서 도대체 이 빚어지질 않으려고 하니 참 그게 이제 결이 다르게 살아가지고 100년을 살든 뭐 80년을 살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니까. 근데 어떡하겠어요. 흙이 안 되니까 뭐 방망이로 두들겨서라도 흙이만 되게 하든지 아니면 뭐 가는 게 있으면 믹서로 갈아서라도 흙이 되게 하는데 맨날 그렇게 갈리고 까이고 이러니까 여러분 흙이 돼야 돼요. 흙이 그러니까 이제 흙이 되는 방법은 죽는 거 하나 있고 뭐 죽는 거랑 비슷한 건데 늙으면 이제 흙하고 가까워지죠. 이빨 다 빠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그러면 이제 거의 흙이죠. 흙 바로 직전. 그러면 그때 되면 이제 말을 좀 들을 가능성이 생기긴 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힘이 없는데 옛날처럼 달리기도 못하고 옛날처럼 뭐 장시간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껄껄 하면서 이제 인생 마감하는 겁니다. 여러분 흙으로 가셔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예정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무슨 계획과 뜻을 주시고 계시는가 이걸 알려면 먼저 내가 제로섬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제로섬은요, 만약에 A 집사님이 있다고 합시다. A 집사님 이거 합시다. 그럼 흙은요, 네, 그거예요. B 집사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A 집사님 이거 합시다. 아까 전에 그 정종원 씨가 강물 같은 은혜 바다처럼 넘쳐나네 이 찬양이고 거기에 이제 후렴인가요? 그런 게 예 하잖아요. 얘밖에 없어야 되는데 계속 그냥 이거는요 저거는요 제로섬이 아니라니까요. 주신 분 여호와 가져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욥처럼 왜 가져가세요? 절대 그건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욥기 1장 21절 쓴다니까요. 흙이어야 돼. 흙.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도 봤어요. 기도해봤어? 아니요. 왜 안 해? 왜 안 하게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뭐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뭐 이런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왜 안 해요? 이제 알아요. 뭐라고 하실지 알아. 그러니까 안 해. 그거 흙이 아니에요. 그거 저기 설악산 이런 데 가면 돌멩이. 세월에 뭐라 그럴까 망치를 맞든지 주님께서 안 되겠다 시간 가면은 얘 못 쓰니까 뭐라도 해야겠다 그러면 또 주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듬이 방망이에 맞지 마시고 여러분 부드럽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욥 할아버지가 이 제로섬의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욥 할아버지는 율법적으로 제로섬 고백한 거잖아요. 진짜 다 잃어버리고 나는 이제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제 복음으로 그랬죠. 내가 이 에베소에서 맹수와 맨날 만나는데 내가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날마다 죽노라다.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거죠. 날마다 죽노라. 이걸 갈라디아서 버전으로 바꾸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전할 것이 없느니라.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하는데 구원받은 거 말고 뭐가 우리한테 더 필요해요? 구원 받았으면 된 거예요. 흑암에서 그냥 천둥 벌거숭이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최고고 내가 의인이고 내가 신인 줄 알고 살다가 뭐 모태신앙으로든 중간에 믿었든 간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아,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러면 됐어요. 뭘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힘을 주고 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만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흙이라고, 다 정말 여러분, 흙이라고, 흙이라는 것을 사실 믿으시고, 아니 흙이 뭐 다른 흙하고 비교해서 나는 왜 뭐 이런 것도 없어요. 흙은 진짜 여러분, 십자가만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십자가가 나에게 자랑이 되느냐? 그러니까 은혜로 죽게 하니까. 이걸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은혜로 죽게 하는구나. 율법으로 죽게 하는 거는 참 슬프고 고통스럽고 무서운 일인데, 은혜로 죽게, 은혜로. 여러분, 은혜로 죽는다는 말이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로섬은 아까 전에 말씀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를 여러분, 그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는 우리는 싸우는 것이 혈과 육이 아니다, 우리는 마귀와의 관계와 싸우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슬픈 일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흔들릴 만한 슬픔, 여러분들이 좀 기분 나빠할 만한 슬픔이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그 슬픈 일 때문에 오늘 내가 슬픈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니까 그 슬픈 일이 있어도 사실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슬퍼할까 기뻐할까. 그런데 그때 원수마귀가 한술 더 뜬단 말이에요. 해가지고 슬프지, 아무도 너 마음 몰라주지,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시의적절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시의적절하게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데, 진리의 영으로서. 그런데 마귀도 똑같아요. 아, 말이라는 것은 타이밍이 결정적이구나, 많이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럼 유심히 이렇게 이제 우리를 관찰하죠. 그리고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기질, 우리의 리듬, 진행되는 상황을 다 참고해서 아주 정확할 때, 그때 참 너는 외롭구나, 왜 이렇게 너 마음 몰라주니, 이렇게 한술 딱 떠준 거예요. 한술 딱. 그러면 그때 이제 그런 마음에 내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민해지고 내가 날카로워지고 내가 동의가 되어지면 이제 그 이후로 내가 시퍼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 죽어지셔서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분별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 기도해야 되니까 예정의 믿음이 뭐냐, 점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미래 알아맞추고 이러는 거 아니고, 여러분 그냥 혹시 여러분들이 혹시 뭐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했다면 약간 실망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실망하는 건 하수들이나 하는 거고, 예정의 믿음은 뭐냐,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건 뭐 우리 교회만 특별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정의 믿음은 뭐냐면 미래를 안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정하심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아직 구원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구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거기에 긴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의 그 대표적인 말이 already but not yet인데,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구원이 되지 않은 이런 상태로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이게 후반에 있는 not yet이라는 게 약간 좀 면죄부 같은 성격이 있어서 내가 구원 받았으나 아직 구원받지 않은 연약한 상태니까 좀 이럴 때는 화를 내도 되지, 좀 이럴 때는 내가 타협을 해도 되지, 이런 식으로 여지를 개혁주의 신앙에 남기는 것 같아요. 개혁주의 신앙은 그렇게 우리가 타협해도 된다라는 여지를 남기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제 모멘텀으로 받아서 우리가 오늘도 새롭게 피조물로 지음받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이 복된 삶을 산다는 건데 사람이 또 이제 간사하니까 그런 것을 약간 자기식으로 끌어당겨 가지고 그래 언젠가는 완전해지겠지, 언젠가는 내 변화되겠지, 이제 그러면서 오늘을 정당화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게 꼴보기 싫어서 already 그 다음에 then begin again이라고 했었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미 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오늘 나는 새롭게 시작을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정의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요, 여러분 해보세요, 지혜가 임해요. 지혜.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이것도 다 아는 건데 이거 돌려 말해가지고 뭐 특별한 거 가르쳐 주려고 했었구나. 이거 알아요. 지혜. 뭐 알긴 뭘 알아요.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맨날 안다고 그래. 이게 여러분 그 혹시 이제 기독교 문화권에 오래 있으면은 호크마라는 말을 들었을지 모르겠어. 호크마. 이게 호크마라는 히브리어인데, 호크마가요, 여러분 이게 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 말로 쓰여진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보다 보니 이 사실은 이제 우리 여기 누구지? 현빈자매 철학 공부했거든요. 조금 알 거예요. 학부지만 많이 알 거예요, 우리보다. 그래서 그 실존주의 이후에 언어 철학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게 일종의 구조주의 흐름에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냥 그렇구나 아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항상 이제 뭔가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진리를 찾는 헤게모니로 언어를 딱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요즘에 이제 그런 작업이 많아요. 뭐 프레임 같은 것도 다 그런 연장선에서 나온 것 같아요. 언어를 가지고 딱 특정하면 그게 모든 걸 다 이제 지배하고 끌고 가니까. 그래서 이 언어 철학자들이 뭘 말했냐면, 언어라는 건 두 개가 있는데 그릇이 있고 그릇에 담기는 내용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 이상하게 생긴 이 히브리어는 그릇인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우리가 봐야 돼요. 과일이 담겼는지 국물이 담겼는지 죽이 담겼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 호크마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여러분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뭐가 이렇게 소곤소곤거리냐, 창조 질서를 읽는 능력, 이거예요. 여기까지는 좀 이제 그냥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창조 질서를,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것도 지혜고 또 뭐 우리가 똑똑한 것도 지혜고 뭐, 그런데 성경에서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셨다 할 때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읽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셔서 예정의 믿음을 갖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시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창조 질서를 읽는 능력을 주시는데, 창조 질서를 읽으면요, 창조 질서를 읽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 현실주의자로 삽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잠언의 지혜예요. 그래서 잠언의 지혜는 그리스의 지혜랑 달라요. 철학의 지혜랑 달라요. 뭐 우주는 뭐로 구성되었을까, 이따위 질문 안 해요. 잠언의 지혜는 뭐 부지런하게 사는 법, 또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지혜롭게 계획을 이루는 법, 그래서 프랙티컬한 지혜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를 말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 말씀이 성막을 제작하는 사람들의 지혜예요. 성막을 제작하는 사람들의 지혜. 거기 보면은 오홀리아 부살레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막을 제작하는데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공교했다 이런 표현이 많아요. 정확하고 섬세했다. 그리고 예술적으로 완전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제작하는 지혜, 그러면 여러분 뭘 좀 떠올리시면 되냐면,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바둑판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장인을 세상에 이런 일에서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뭐 다양한 사람들 많잖아요. 저는 우산 공장에서도 놀랐는데, 우산을 딱 사면 아주 칼각으로 접혀 있잖아요.
근데 그거 30초 만에 접는 거 아세요? 우산 공장의 사람들은 탁탁탁 하면 그게 접혀요. 저는 가끔씩 좀 우산을 예쁘게 접으려고 막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그 우산 공장에 있는 아줌마들은 턱턱턱 3번 정도 터치하면 딱 우산이 칼각으로 잡히더라고. 근데 진짜 깜짝 놀란 게 바둑판 만든 사람이에요. 바둑판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를 안 써요. 자를 안 쓰고 눈대중으로 톡톡톡 그리는데, 그래서 PD가 재봤어요. 1mm도 오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놀래는 거예요. 물론 나무도 좋겠지만 이게 사람이 자도 안 돼, 기계도 없이 먹줄 같은 걸로 하던데, 하여튼 톡톡톡 하니까 이 제가 바둑은 잘 몰라서 이게 몇 개 줄이 이렇게 거져 있는지 몇 칸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정확하게 딱 잡혀요. 와, 평생 그 짓을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야, 예술가다. 제가 그 생각했는데 성막을 제작한 사람들이 그래요. 성막을 제작한 사람, 장인이야, 장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정을 알게 될 때 나의 인생을 성막을 제작하듯이 정확하게.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서 다 통해요. 지혜함은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무슨 지혜를 구했어요? 통치하는 지혜를 구했어요. 지금 기도를 해야 되니까 제가 성경 구절은 다 안 찾을게요. 통치하는 지혜를 구했는데, 이 통치하는 지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읽어보시면 나오는데요, 분별력이에요. 내가 이 별보다 모래보다 많은 백성들을 판단을 재판을 해야 되는데 제 머리로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참 복된 걸 구하는구나 그래서 분별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그젬플이 뭐예요? 그 여인 둘이 자다가 한 아기만 데리고 와가지고 내 아들이다 네 아들이다 막 이러면서 싸우니까 솔로몬이 분별을 하잖아요. 누가 진짜 엄마냐 이거를. 네, 그런데 이 분별력을 여러분 나중에 열왕기상 잘 찾아보세요. 시간이 많으면 성경을 다 찾아볼 텐데 그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듣는 마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쉐마 이스라엘, 사무엘 이거 다 듣는 거잖아요. 샤마. 그러니까 아, 분별력은 듣는 거구나. 이 본질이 듣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내가 순종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솔로몬처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성경 보시면 알잖아요. 어떤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만물 통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좀 숨이 막히더라고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막 대통령은 전세는 사기금융이다 이런 비현실적인 인식을 정론인 것처럼 내비치고, 그리고 이제 금리도 올라가고 아파트 집 가격도 올라가고. 나중에 이렇게 잘 보니까 이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무슨 비전을 갖고 있냐면 모든 국민에게 임대주택을 하나씩 주는 그 비전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 야, 끔찍하다. 여러분들은 임대주택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러세요? 집을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제 본향이 나의 집이 있지만 여러분 여기 흑암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없어요. 지금 없어. 그러니까 20, 30대가 제일 싫어한대요. 대통령.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약간 통계마다 다른데 극단적이에요. 20대가 67%가 그러니까 대통령 반대하고 20% 정도가 지지하고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 여러분 예전에 한번 제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주시는 축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한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되었다. 이걸로 이제 축을 삼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된 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유물들을 발견하고 연구하니까 두 개예요. 아이들로 인신제사한 거. 그러니까 저는 뭐 현대 시대에 무슨 인신제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의 꿈이 노는 거예요. 세상에 과학자가 되겠다, 이순신 장군이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노는 거예요. 노는 건 지겹게 놀아가지고 꿈이 생겨야 되는데
그 김대식 씨라는 카이스트 교수가 노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있는 일들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부모들이 죄다 선행학습이라는 재단 위에, 또 교육이라는 재단 위에, 자기는 내가 이렇게 보면 순수한 얼굴인데 그 순수한 얼굴 뒤에는 온갖 무시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까. 두 번째는 그 가나안의 심각한 죄가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다 AI 쓰고 계시죠? AI 좀 쓰셔야 돼요. 검색 기능으로 하지 말고. 근데 그 AI한테, 그 AI가 또 참 그 편리한 게 많아요. 근데 한번 물어보세요. 그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의 그 땅이 그 극소수에게만 이렇게 이제 소유가 되어 있다는데, 그거 한번 자료 좀 보여줘봐. 그러면 다 찾아주거든요. 그럼 놀라워요. 1%가 국토의 8, 90%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고증을 거기도 다 얘기해 주더라고. 옛날엔 제가 다 사전이나 이런 걸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 나라는 역사를 봐도 현재를 봐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북한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집값이 극단적으로 가는 거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새 판을 짜실 거다. 극단적으로 가면 하나님 한 번씩은 뒤집어 버리시거든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준비해야 된다. 뭐 집 사자 이 얘기가 아니라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심 알아야 되죠.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읽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다윗 왕이 기도하는 마음을,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래요. 이게 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면 길고, 그러니까 다윗 왕이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간구할 마음. 근데 어떻게 해서 생겼대요? 여러분 7장을 읽어야 돼요. 다윗 왕이 아이고 자기는 백향목궁에서 잠자고 먹고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이제 제사장들이 이고 왔잖아요. 근데 실로 성막에 해체돼 버려서 어디 둘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24시간 예배하는 회막을 하나 딱,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딱 세우고 레위인들 이렇게 딱 로테이션 해가지고 밤에도 찬양하고 낮에도 찬양하게 했단 말이에요, 다윗 왕이. 그런데 거기가 이제 장막이니까 참 죄송하다.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슨 뭐 좋은 집에 사신다고 편하고 이러신 분이 아닌데, 그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그거 기특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근데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성전 지으면 안 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모세랑 비슷한 거죠. 모세 선생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2번 내리쳐서 하나님께서 너가 내 얼굴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해서 복을 주신 것처럼, 복인데 다윗 왕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아들에게 짓도록 한 거죠. 그런데 그때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말씀이 여기가 중요해요. 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지 아냐 하면서, 너의 이 왕조는 곧 메시아 왕국의 모형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너가 계명을 잘 지키고 법도를 잘 지키면 너의 이 집을 영원히 세워주겠다, 이런 말씀으로 약속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래서 내가 왕이 된 거구나. 그렇게 산전수전 겪고 억울한 일 많이 겪고 배신도 많이 당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3장에 예언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건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나라의 일종의 예언식으로,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왕이 되게 하신 거구나. 이제 이렇게 응답을 받아서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구할 마음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아까 그 들은 대로 이제 교회가 돼서 신령한 복을 받아가지고 예정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그 지혜의 근본 이것도 좀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거기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럴 때 이 근본이 창세기가 베레시트라는 원래 이름이거든요. 베레시트가 뭐냐면 머리란 뜻이에요. 캡슐 머리. 그래가지고 이 창세기가 모든 역사와 모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시간의 캡슐이에요. 여기서 마치 빅뱅처럼 모든 일이 다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인생 이야기가 다 있고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와 역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혜의 베레시트가 있는데 그 제 지혜의 베레시트는 뭐냐? 시편 111편 10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이삭을 바치라는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하고 그 다음에 뭘 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가 너를 왜 갈대아 우르에서 택했는지 아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데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이제 한 거야. 내 후손에서 그러니까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시고 교회를 완성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게 결국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 당신의 자녀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 바벨의 저주 때문에 흩어져 버리게 됐는데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걸 이루신다는 얘기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해요. 그걸 알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24장인데 24장을 딱 보니까 24장에 무슨 내용이죠? 24장에 그 며느리 찾는 일 있잖아요. 아주 현실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는 믿음을 갖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외해라. 경외가 뭔지 몰라. 경외가 뭐냐면 내가 하기 싫은데 동의가 안 되는데 이해도 안 되는데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 경외예요. 이삭을 바치는 그 스토리 자체가 경외가 뭔지를 아주 보여줘. 일단 내가 하기 싫어야 돼. 하기 싫어야 돼. 이거 얘기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게 너무 거대하게 들릴까봐. 아니 하나님께서 신영기 집사님한테 성원이를 제물로 바쳐라 안 하셔. 여러분 뭐 처리하고 해가지고 그냥 말씀드리면 라이스는 세례를 안 받겠다 그랬어요. 뭐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막 뭐 말씀도 인용하고 막 설명하는데 강에 가서 세례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비 오잖아요. 우리 이렇게 비 오는데 강에 가면 신고돼요. 이상한 교회다 가지고 그래서 저기 밖에 봤죠. 엄청난 300리터짜리고 누구지? 라이슨 때문에 산 거예요. 라이슨 먼저 처음에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안 부르잖아. 이거 갖고 라이슨한테 막 뭐라고 하면 안 돼. 알겠지? 커비타한테 뭐라고 해가지고 커비타가 우리 교회 안 올라오고 그러잖아 지금. 저기 인도 오빠가 막 뭐라고 해가지고 커비타가 나한테 다 일렀어. 여러분 커비타한테 뭐라고 하지 마요. 커비타 설악산에서 얻은 트라우마가 아직도 머릿속에 있는데. 근데 여기 누구냐 라이슨한테도 뭐라고 하지 마. 그냥 긍휼히 여기고 힘내라고 해야지. 그래서 저거 샀어요. 한다고 그래가지고. 재용이만 들어가게 생겼어. 재용이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아니 샀으니까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용이 많이 위로해 주세요. 나는 재용 형제를 정말 풍성하게 세례를 주고 싶으셔가지고 그냥 라이슨이 아니었으면 우리 예원이도 사실 쟤네들 다 저러고 있잖아. 선교부장 그 옆에 저 유하지? 야 유하야 너 막 3학년 때 사진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 근데 어떡하다가 근데 저러다가 돌아오더라고요. 이제 대학 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더라고. 이제 기도해야죠. 그래가지고 라이슨이 세례를 안 받게 됐어요.
철에도 안 오고. 아유, 한국이었으면 엄청 내가 뭐라 그랬을 텐데, 이 인도 친구라서 내가 이 국가 간의 격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제 생각한 거예요. 야, 안무라산이 정말 훌륭한 친구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안무라산 훌륭해. 훌륭해요. 아, 베스트. 그래서 자,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경외해야 돼. 근데 하나님 경외하는 건 뭐냐?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이해가 안 되는데,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 뭔가 여지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함과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고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프랙티컬하게 나의 삶에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뭐 AI가 어떻든지, 범용 AI가 어떻든지, 뭐 집값이 얼마나 올라가든지, 뭐 환율이 어떻게 되든지, 여러분 직장이 또 어떻게 막 요동하든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20분 정도 남았는데, 하나님 호크마를 주십시오. 호크마를 주셔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성막을 만들듯이 지혜롭게, 공교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처럼 명하신 대로 다 모세가 행하였더라. 교회가 되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마지막. 그러면 하나님, 모세는, 아니 여기 누구야, 다윗은 내가 너를 왕으로 부른 이유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내가 너를 갈대아에서 부른 이유가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기 위함이야 하셨는데, 나에게는 그러면 나를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뭐라고 말씀하신지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참 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에 그 각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그것도 흔치도 않아요. 이게 보통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 평생 걸려서 그거 받은 거 아닙니까? 다윗 왕도 여러분 언제 세례를 받았는지, 아니야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40살 돼서야 헤브론에 가서 다시 이제 유다 지파한테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을 도망 다녔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하튼 간에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올인원으로 왔냐면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한 나만의 그 무엇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리얼리티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 우리 모두가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여기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큼은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을지, 그 사람이 어떤 배경,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있든지 간에 이 125-27번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리얼리티를 맛보도록 주님께서 최적화하셔서 섭리하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금 이 예정하심의 믿음을 받는 방법은 뭐예요? 왜 나는 신촌연합교회입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나는 왜 신촌연합교회입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삶의 모든 파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하심으로 우리로 성막을 짓는 것처럼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직장에서나 현실에서나. 그리고 솔로몬처럼 분별력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걸 갖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통달하여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달아 지혜롭게 이제 우리가 분별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서 만물통치가 나타나는 걸 하나님 보여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잠언 8장에 있는 대로 창조의 세계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하나님께서 그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고 알게 하십니다. 이것도 참 심요막측한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호크마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저는 왜 신촌연합교회입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이래 가지고 신촌연합교회다 이렇게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이걸 참 제가 두세 번 더 말씀드리는데, 난 신촌연합교회라서 다행이다, 신촌연합교회라서 만족스럽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천재가 아니잖아요. 아인슈타인도 하나님에 비하면 둔재인데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께서 스테이트먼트로 말하면 다 알아듣냐고. 5분 뒤의 일도 모르는 인생이.
그러니까 하나님 창세전에 택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냐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만족함으로 살아갈 때 이제 그 귀납적인 내용들은 지나가고서 보는 거예요. 지나가고 보니까 이런 거예요. 유미자매가 그래서 내가 유다미 엄마구나. 그 말은 뭐예요? 유다미를 열심히 키우는데 유다미를 통해서 주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이렇게 쓰기 원한단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유미자매가 참 내가 유다미를 책임지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유다미를 통해 나를 가르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정의 믿음을 갖고 삶의 현실 속에서 호크마로 지혜롭게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선포됐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파종한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반드시 하나님 중심의 지혜를 기름 부음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